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2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연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입을 열어 말씀드리고 하루를 열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동원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팔복의 축복이 강수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므로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영적인 감격도 허락해 주옵소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표시 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내일은 더 좋아지며 10년 후는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가장 좋은
신령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거기에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공주 농하인교회 장애우들 공동체인 한우리 쉼터, 탈북자 자녀들을 돕는 동서남북교회,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을 대접하는 은총교회와 개척교회, 농촌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강청하나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느헤미야 같은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만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131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거나 축제일이 되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으로 모이면서 찬양하며 모였던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1편은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별명을 지어주기를 겸손의 시라고 지어준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겸손의 노래, 겸손한 자가 부르는 노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한 거죠. 근데 겸손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난 겸손도 그렇습니다만 은근히 하는 교만, 은근히 겸손하지 못한 것, 이게 우리 안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131편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이걸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마음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교만을 거절하게 해주십시오. 그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거든요. 우리가 조금 내가 뭘 좀 좋다, 내가 조금 뭘 잘했다, 내가 조금 괜찮은 것이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잘했다. 그러면 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그런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아지면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것이 곧 교만인 건데요.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을 주지도 않고 상을 받지도 않기로 처음부터 아주 작정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저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아무리 거룩한 일, 금식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잘못하면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을 받지도 않고 상을 주지도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참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상을 받음으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을 주지도 않고 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은 늘 비교되는 그런 내용,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울 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급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이게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사울 왕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상을 준다, 이제 어떤 모임에서 상을 준다고 할 때 가만히 보면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주 철저한 겸손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믿음이라는 게 참 굉장한 믿음이구나. 정말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이건 내가 할 소관이 아니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철저한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의 관리를 말씀으로 아주 성실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거절할 줄 알아야죠.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니까요. 또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겸손한 자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며,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굉장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그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도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내가 막 힘을 쓰고 애쓰려고 하다가 그만 좌절할 때도 있고, 만약 그 일을 감당한다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이런 잘못을 범하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아주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분깃을 안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해야 될 분깃대로 성실을 다한 거죠. 겸손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만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애들이 아빠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빠가 늘 밖에서 들어올 때 선물을 갖고 오거나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가져오면 아빠가 돌아오는데 아빠를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있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의 착각이죠. 아빠가 반가워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착합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이 아니라 속의 겸손, 은근한 마음이라도 교만한 마음,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가 내 주인이 되려는 이 교만함을 거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내 분깃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 교만을 거절하며 말씀으로 나를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분깃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분깃이 즐겁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주님 힘쓰지 않도록 헛수고하지 않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